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왜 예수인가? 라는 물음을 붙들고 지난 시간에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중심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을 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한 번만 전해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또 영광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끌어모으는 길도, 기적으로 조종하는 길도, 권세로 굴복시키는 길도, 그 어떤 길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오직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 끝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한 가지 소설을, 한 가지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의 소설,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가상의 장면, 재림의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오히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한 늙은 대신문관, 그러니까 종교재판관이죠. 종교재판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자유를 주셨습니까? 사람들은 결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부른 것, 확실한 것, 그리고 권력만을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외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빵과 안전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전곡을 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속삭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게 바로 자유다. 그게 바로 자유다. 그렇지만 그 길의 끝에는 두려움과 억눌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렵고, 더 높이 오를수록 불안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서로를 묶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묶임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억눌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옛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자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사실 자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풀어보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은 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유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거기에서 자유를 헬라어로 엘라우테리아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리는 자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유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엘레우테리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노예가 해방되는 것, 억압받는 나라가 독립을 되찾는 것. 그렇지만 아무리 몸이 풀려났어도 마음이 여전히 묶여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감옥 속에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겠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도 마음속에 불안과 억눌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분명히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는 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인정받고 싶은 욕망,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죄책감, 불안과 초조함. 어쩌면 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서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조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본래 이런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묶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억누르는 구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첫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다, 이런 말들이 복음보다 앞서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는 쉽게 막혀버리곤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게 될 때 복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속박뿐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아닌 의무가 되고 봉사가 감사가 아닌 경쟁이 될 때 교회에는 참된 자유가 사라지고 무거운 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선을 먼 옛날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니며 완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낯선 속삭임이 스며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주인이야. 그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자유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은 불안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자유는 속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날 이후 인간은 겉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 행복하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그래야 안전하다. 힘을 지어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 모습 얼마 전까지의 제 세상 속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 길은 처음에는 정말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걸어갈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묶이고 옵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릴까 두렵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조여오는 끈에 꼼짝없이 꽁꽁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은 결국 우리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마저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으로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권세로 세상을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사랑과 낮아짐의 길이었고 우리가 묶여있던 사슬을 그분이 대신 짊어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의 끈을 끊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끈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이미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아시겠습니까? 네. 예,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7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지낸 한 남자의 사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맞서서 해방을 외치면서 싸웠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또 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은 너무나도 인생이 닮았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투옥을 당하셨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셨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셨고 두 분 다. 그 다음에 또 두 분 다 또 공통점이 뭡니까? 노벨 평화상을 같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만델라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제가 남겨 놓아봤습니다. 만델라가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증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만델라의 몸은 27년 동안, 그러니까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정확히 27년 동안 철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이미 정오와 복수심의 감옥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유는 분명히 누가 대신 열어주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선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유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그 꽁꽁 묶인 묶임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완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섭도 받지 않고 말도 하고 또 스스로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묶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예배와 봉사가 기쁨이 아닌 의무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 자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은 자유의 복음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풀어주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억압이 아닌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풀어주시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길은 억지의 길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의 길이었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완전한 분, 예수님이죠. 그 완전한 분은 그 밤에 만일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끝까지 품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는 절대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죽음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자유를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임재,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자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그 매임은 끊어지고 자유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초조함의 노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속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중심성. 우리가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넘어지면 자책하고 간신히 일어서도 그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릅니다. 이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살아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자유는 잠시 느끼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야 할 여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결심이 순간의 다짐으로 사라지지 않고 내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그저 비워놓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분명히 방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방향은 사랑입니다. 그 방향은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힘으로, 네 방식대로 한번 살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처음에 그 길이 자유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끝에 가면 마음은 점점 더 고독해지고 두려움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더 보이지만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참된 자유는 혼자 걷는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험한 길도 두렵지 않고 낯선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서로에게 보내시며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자유의 길에서는 언제나 함께라는 단어, 그 함께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주면 그 짐은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눈물의 무게도 아픔의 무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묻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사랑의 끈으로 묶일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가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불안을 심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점에서 참된 자유는 멈출 줄 아는 용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막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멈출 줄 아는 용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는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나태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자유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농부가 밤새 씨앗을 억지로 키울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받는 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참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길입니다. 교만이 아닌 사랑으로, 속박이 아닌 자유로 부르신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찬미가가 아니라서 노래는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황유순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로스트의 세일링이라는 번역하면 항해라는 곡인데 I am sailing 하는 그 곡입니다. 정말 제가 번역을 했는데 나는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거친 파도를 넘어 본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주님, 당신 곁으로 가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이 노래 참 좋습니다.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정말 암울했던 그 시절에 노래도 함부로 못 부르고 한국어로 된 그 가사의 노래는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막광쳐 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영어로 부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I am sailing 하면서 화음 지르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참 자유를 얻기 위해 그것은 풍랑 속으로 항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해의 길에 순례길에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왜 예수입니다. 왜 예수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머리로 푸는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참 자유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손을 붙잡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길. 그 길 위에서는 내가 혼자 짊어지던 짐도 혼자 삼키던 눈물도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인 것입니다. 서로를 묻지 않고 서로를 풀어주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유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의 사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졌습니다. 그 빈자리마다 주님은 사랑의 끈을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하지만 강한 손길로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 내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참자유는 분명히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씩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탄의 속삭임을 기억하고 계시죠? 빵과 기적과 권력으로 우리를 묶으려던 그 유혹은 지금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더 많이 가져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힘을 쥐어라. 그 속삭임은 겉으로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끌어다니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슬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조용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문을 놨을 때 그 음성을 따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조금씩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속에 묶여 있었던 짐 하나를 조용히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비교의 짐, 두려움의 짐, 자아의 짐,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을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이제 제 삶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그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사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